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범신론자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건데, 둘 다 진짜 미련한 인생이에요. 참 미련한 거예요. 지금 내가 똑똑하다고, 지금 내가 잘났다고,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는 대로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만큼 성경이 보인다고 조금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또 웃겠지만, 옛날 설교는 할 수도 없고, 목포 때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롭다고 했던 설교, 지금 설교하면 여러분은 은혜롭다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설교한 제가 10년 전의 설교를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설교했지? 야, 정말 죄송하지만 제 목사니까 유치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봤지 하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이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도 새롭게 보니까 좀 나이만큼 그때 못 봤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하는 대로 된다고, 내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주어가 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진짜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강도사님 나하고 똑같은 나이고 생년월일 똑같고 있는데 둘이 계속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좀 사람 중심이에요. 수련회 하다가도 사모 둘이 고생한다고 허브 농원인가 데리고 가서 좀 사모님 힐링시키고, 나는 수련회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철저하게 일 중심이고 그분은 관계 중심인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딪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맞는 것 같고, 너무 일 중심, 그냥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루어야 되고 무조건 나가야 되고 하는데요, 참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런 것도 아닌데요. 송구의 영신 예배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좀 남아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올해 제일 첫 번째 설교인데, 근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편집하다가 그 설교가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아예 인터넷상에, 홈페이지 상에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송구 영신 예배 설교가 휙 하고 완전히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정말 황당하고, 뭘 편집하다가 실시간 저장되어 있는 게 어떻게 없어졌냐, 그때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조금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다 공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생이 절대 공짜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그 해 따라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소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움켜잡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끙끙 앓는 거예요. 그걸 좀 나눠주고 하면 될 건데, 그거를 그냥 자기 밭에다가 쌓아놓고 이거 누가 자다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끙끙 대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생각한 게 창고 하나 큰 거 짓잖아요. 금고 하나 큰 금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야, 이제 안심이 좀 된다고, 이제 좀 자자, 이제는 훔쳐갈 일이 없잖아. 그 안에 집어넣고 이제 다리 쭉 뻗고 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보죠. 한번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어찌할까 하고, 그 다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야, 그죠? 그 다음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 해 동안 이제는 일 안 해도
몇 년간 먹고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인생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어리석은 자요 이게 정말 미련한 자요 진짜 미련한 자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보면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새로 생기는 신도시 같은 데 가서 1년 2년 장사하면 돈 좀 벌겠지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생긴 도시에 가서 아파트 막 들어서니까 거기 가서 장사해서 몇 년 동안 내가 일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정말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요셉은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어요. 세상 사람은 정말 욥이 다 잃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욥 끝난 인생이라고 하지만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똑똑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참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가요. 저희 학교 동기들이 이제 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도 한참 남았지만 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목회가 어느 정도 조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우리 동기 중에도 쭉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쓰시냐 이렇게 보니까 다 잡고 쓰시는데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한번 1장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오래가고 지혜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훈계를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참된 지혜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매일 싸우고 올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망했다고 끝까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지금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건강도 자식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제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진짜 참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이고, 무릎 꿇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내 사업의 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하시는 회사, 하나님이 경외하는 회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회사, 그런 회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책상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고, 우리 기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가게, 사업장,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